15장 18절 말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15장 18절.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 강까지 내 씨에게 주노니. 지금 이걸 말로 지도에서 그으면 상당히 커요. 이대로 하면은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커져요. 약 사각형으로 되는데, 지금 역사상 이까지 차지해 본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땅입니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 강까지 내 씨에게 주노니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전에는 주님께서 그냥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셨는데 오늘은 쌍방 계약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장가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이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가 참 가뭄에 담비를 얻는 것 같이 참 마른 기가를 들리는 곳에서 샘을 얻는 것 같이 그렇게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충만함을 덧입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가득하고 마음에 우리 주님의 임재심이 주의 그 임하심이 저희가 충만히 그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 또 저희 안에 주께서 계심을, 주께서 거하심을 저희 스스로 알고 또 다른 이들이 알고 또 아버님 그것이 증언으로 증거로 믿음으로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의 영과 함께 임하기를 간구하고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께서 희생제물을 통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란 말은 성경에서 거의 한 300회 정도 나옵니다. 물론 다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이 아니고 뭐 사람과 사람의 언약까지 포함돼서 횟수가 물론 많겠지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약속과 언약과 이걸 우리 일상화도 뭐 계약이라죠. 계약을 맺습니다. 커비넌트 계약을 맺습니다. 스스로 자신과 약속하기도 하고 가족과 친구와 친지들과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 상거래에서는 매사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너무나 쉽게 약속을 어기고 깨버립니다. 자신과 약속은 뭐 작심삼일이라 그래서 3일을 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웃과 약속은 쉽게 잊어버리거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깨어버립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주님께 한 약속, 주님과의 언약도 깨뜨립니다. 주님과 한 약속을 어떻게 깨뜨리는가 싶으면 깨뜨려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렇게 여러 번 책망하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주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릴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언약을 깨뜨릴 것을 미리 경고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육신을 입은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닙니다. 민수기 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행한단 말이죠.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같은 말 이르자 말씀한다.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리요. 주님은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성취하십니다. 시편 89편 3, 4절에도 내 언약을 깨뜨리거나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변개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럼 주님은 누구와 무슨 언약을 세운 겁니까? 주님이 세운 언약. 하나님 대홍수 직전에 노아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뭐죠? 다시는 홍수의 물로 땅에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세우셔서 언약의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땅의 동물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또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후로 대홍수와 같은 그런 큰 물로 심판은 없다. 그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면 홍수 후 세대들은 비가 올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노아 이후로 하나님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인데 4가지 약속을 주셨죠. 이 약속을 성경 하나님의 언약 또는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 또는 주께서 주신 자신의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겠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그의 이름을 크게 하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은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
이제 갈라디아에 따르면 이교도들이 복을 받는다. 이교도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언약이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법률문서보다 더 구속력이 있고 어떤 전제 왕국의 군주의 명령보다 더 강제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언약이에요. 지금 다 개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민족, 아브라함. 핵심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건 언약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씨와 땅, 아브라함보다는 아브라함의 씨와 땅에 관한 상속이 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씨에게 주겠다. 뭐 이겁니다. 언약의 핵심은 땅과 씨, 반대로 씨와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 뭐 이리저리 걸어도 보았고 여행도 했고요. 또 산에서 하방을 내려다본 모든 땅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거기까지 하고, 무별을 보아서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이제 씨에 대한 약속을 하고, 이제 남은 건 이제 땅이죠. 오늘은 땅에 관한 7절부터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리고 나온, 부르고가 아니에요. 데리고예요. 콜드가 아니고 브라트예요. bring, 데리고 나왔다고. 이게 지금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데리고 나오니 아니에요. 이게 또 이게. 주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씨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신 후에 이 땅을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약속의 보증으로 주님 하신 말씀,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절을 딱 주석을 했죠. 설명에 그게 히브리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하면서 바로 이 구절을 딱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콜드아웃 하셨죠. 다음에는 데리고 나오셨다. 데리고 나온 목적이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다 했습니다. 데리고 나왔다. 씨에 대해서는 이미 하늘의 무별들처럼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땅입니다. 아브라함 현재 자식도 없고 땅도 없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씨와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약속이지 지금 현재 현실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약속이지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꾸 내게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개입이 생기잖아요. 뭐 아브라함도 개입이 생기지만 읽는 독자인 우리도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땅이 없었지 않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땅이 없어서 땅을 사야 됐죠. 자기 부인 무덤도 사야 됐다고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실제 소유하거나 이제 법률적 용어로 말하면 실효적 지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 주시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약속만 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한테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나타나셔서 이거 나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아니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미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떠나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떠나냐고.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있느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받았는데 문제는 그 땅에 대한 실효적 지배나 소유권이 없어요. 땅 문서가 없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땅 문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개인이나 민족 간의 영토 분쟁을 우리가 자주 보죠. 우리 주변은 한국 같은 경우는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영토 분쟁이 있어요. 맞죠? 이어도란 땅은. 독도는 일본과 한국의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간도는 반대로 한국과 중국의 불씨를 남겨주고 있어요. 근데 먼저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말이죠. 간도 땅을, 그거 만주고 쪽 땅을 한국 땅으로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효적 지배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중국 땅이죠. 백두산도 반을 딱 해가지고 천지못도 반은 중국 거고 반은 우리나라 하면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북한이 바보짓을 지금 반드시 우리의 땅으로 차지해야 될 땅을 생각하지. 거기 북한 그 중국이 막 비행장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런 생각 안 하죠. 반면 일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언젠가는 반드시 독도를 자기들 땅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한국이 해요. 맞죠? 실효적 지배는. 간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중국이 하고 있어요. 근데 본래는 그 우리 땅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다 자기들이.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땅이에요. 근데 실효적 지배는 지금 그 민족이 하고 있어요. 그럼 실효적 지배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드시 저거는 내가 차지해야 될 땅으로 생각을 해요. 본래 저는 우리 거다 이래 본래 거나. 그럼 아브라함 후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땅은 반드시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거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고 주인이신 분께서 아브라함에게 특정한 땅을 딱 보여주시면서 아니면 지도를 딱 펴서 여기 뒤까지 네 땅이다 이렇게 했다면 이거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소유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땅을 실제 소유로 차지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냐? 여호수아 때였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때였습니다. 400년이 더 걸린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그분께서 또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발 디딜 만큼의 상속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그의 뒤를 이을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느니라. 이랬어요. 그 아브라함이 살아올 때 발 디딜 만큼도 안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애도 없는 때 내가 네 자식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와 그의 뒤를 이을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려고 약속하셨느니라. 그럼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 줄게, 새 예루살렘 줄게, 하늘에 상급을 준다 이런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가 실효적으로 그걸 소유하고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실제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내 건데 이렇게. 만약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러면 단지 어떻게 생각? 그거는 그렇지 않다 뭡니까? 저거 내가 살 곳이다. 저거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거다. 예,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약속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고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받은 것으로 믿으라 이게 뭐냐면 바로 약속으로 받은 거는 실효적 소유를 할 수 있는 걸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받는 것은 언제냐? 그건 언제일지 모를 때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7절.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 아니라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데리고 나왔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게 어디죠? 출애굽기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이 말이죠. 그게 데리고 나온이에요. 데리고 나왔다는 말은 계속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후로 반복해서 주님은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계속 이야기하시죠. 예, 릴레이션십 문제죠. 이건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 설정이다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 창세기 20장 13절.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나는 너를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0장 13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하실 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왔다 그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지금 떠돌아다니고 하나님 나를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떠돌아다니게 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응?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떠돌아다니게 하시겠대요. 순례자가 아니라 난 지금 방랑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비멜렉 앞에서 한 말인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죠. 죄를 지으면 간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말들이 헛소리가 막 나오게 되죠. 자기 상태가 그럴 때는. 그리고 자기가 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그렇게 자기가 증언을 했어요. 이건 영적으로 심각한 파탄지경입니다. 파탄지경이에요. 다시 15장으로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이 딱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보통 일장 영적으로 상태가 좋을 때는 말씀하시면 7절 같은 말씀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보통 있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15장에서 그러지 않아요. 말씀하실 때마다 지금 반론이 일어나죠. 반론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증표를 구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랬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면 아브라함이 뭐 제단을 갖는다든지 뭐 감사와 찬양을 들린다든지 뭐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이렇게 되지 않았고 뭐랬어요? 10절 2절에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뭐 2절에서 이미 한번 경험이 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주려고 데리고 나온 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주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걸 이 땅을 상속받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내한테 땅 문서를 주셨습니까? 뭐 보여준 게 뭐 있냐 이런 거죠.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지금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응어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단과 성숙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이전에서 창세기 12장이나 13장에서 또 10번 1절 6절까지는 무조건적 약속들이었고 주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들은 약속이에요. 일방적으로 들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기는 들은 거예요. 들은 약속의 말씀들이었고 언약의 표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뭔가 확실한 증표를 구했던 겁니다. 말씀만 하지 말고 뭔가 좀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증거를 달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건 큰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뭔가를 보여주소서 어찌 알겠나이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빌립이나 도마 같은 믿음이죠. 적은 믿음입니다. 물론 뭐 구약에도 뭐 기도원도 그랬고 말씀하지 말고 표적을 좀 보여달라 아니면 증거를 보여달라 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은 아담에게 주어진 뭐 양가죽이나 노아에게 주어진 무지개 같은 그런 실제적인 뭐 어떤 증표를 구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미래형이죠. 상속받았음을 뭘로 알겠느냐 이게 앞으로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이렇게 앞으로 이제 하나님 주시겠다 하시니까 장차 받겠지만 그 어떻게 받겠냐 언제 어떻게 뭘 어떻게 아냐 이렇게 우리 뭘 전할 때도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비슷한 거 많이 겪죠. 아니면 뭐 상담할 때도 많이 겪는데 믿나이다 그러면 내가 그 믿는 걸 내가 당신이 말한 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이 당시 자신의 소유로 할 만한 땅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기도 또 실효적 지배와 소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등은 평생 이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이 땅이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이고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임을 확실히 알고 믿었습니다. 이는 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연단을 받은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저절로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9절 그러므로 그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라. 제가 계약 몇 자가 이제 계약서 쓰자에 이 당시 언약식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에 희생물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주님께 몇 차례 제단을 쌓았고 희생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를 위하여 뭐뭐뭐를 취하라 이렇게 하셨죠. 희생물은 주님을 위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나 찬양의 희생물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흔히 교회에서 드리는 뭐 찬양의 시간은 우리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분위기를 이렇게 고양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겁니다. 희생물로 요구된 것은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입니다. 육축과 이제 날짐승이었죠. 성경에서 헌물하면 여러분 구에서 항상 세 가지죠. 가축에서는 세 가지 하면 소, 양, 염소예요. 소, 양, 염소. 그리고 날짐승에서는 뭐냐? 산비둘기면 집비둘기입니다. 주께 드린 가장 대표적인 희생 헌물입니다. 날짐승 중에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대표적인 희생 헌물이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알 수 있는 게 제일 비싼 게 뭐죠? 소죠. 다음에 양입니다. 다음이 염소예요. 소, 양, 염소예요. 양이 이제 중심을 이루고 소, 양, 염소예요. 특이하게도 여기는 어린 양이 빠져있고 대신 순양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어린 양이 아니라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이랬죠. 순양과 이렇게 순양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희생 헌물에서 주님은 이 종류를 분명한 구체적으로 딱 적시해 주셨습니다. 정해 주셨어요. 따로 해석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정 안 된다고 바꿔서는 안 돼요. 뭐 소 대신 낙타를 한다든가 염소 대신에 뭐 당나귀 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소와 양, 염소 하면 그 소와 양, 염소예요. 모두 갖추고 희생 헌물로 드릴 수 있지만 각자 서로 다른 동물입니다. 산비둘기가 집비둘기 하는데 산비둘기를 어떻게 잡아 이래서 뭐 안 한다든 이런 건 안 돼요. 산비둘기가 집비둘기는 말 그대로 같은 종류 날짐승이지만 종류가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희생물로 소와 양, 염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대신 뭐 소 대신 양을 잡거나 양 대신 염소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임의로 바꾸어서 실행할 때 누구나 저주를 받습니다. 법대로, 규칙대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자, 아브라함 우리가 하니까 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을 중간에서 나누고 모든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취했고 준비했습니다. 3년 된 암송아지와 염소와 순양은 중간을 나누어 쪼개고 살과 뼈들이 서로 마주보게 딱 정렬을 했습니다.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레위기 희생제물이 아니죠. 그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 당시 있었던 엄숙한 언약식입니다. 상호 언약식이에요. 상호 언약식. 제물을 쪼개 서로 마주보게 놓고 그 사이로 불을 통과시킴으로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이 갈라진 제물처럼 저주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당시 풍습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증거와 표를 요구하니까 그래 계약 맺자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계약을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외에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믿음을 점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지, 예? 그렇죠? 이 일도 하도 이제 뭘 알리까 하고 요구를 하니까 하는 거지. 아브라함에게 뭘 해야 이 언약이 유효하다든가 뭘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주님께서 친히 맹세로 주신 약속은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새들은 쪼개지 않고 통째로 뒀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이제 주석이 있어요. 새들은 왜 나누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 새들은 아브라함 실수했다. 새들은 쪼개지 않아가지고 아브라함 어떻게 됐다. 이런 분도 있고 여기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율법에서는 이 새에 대한 희생물 규례는 어떻습니까? 쪼개지 않습니다. 레위기 1장 17절에 보면 그는 그것의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찢되 둘로 나누지는 말지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곧 불 위에 나무 위에 태울지니 그것은 태우는 헌물이요 불로 예비해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그 새는 날개만 꺾고 중간 몸을 가르지 않고 그냥 통째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통째로 태우게 되어 있어요. 소에는 본래 배의 중간을 나누어 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망년이 이제 그런 건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한 거죠. 아브라함 주의 명령대로 희생 헌물을 준비했고 희생물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그 의식에 문제가 있거나 뭐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리까라는 응답으로 당시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던 맹세 언약식을 거행함으로써 자신의 그 맹세의 불변함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게 해주고 믿게 해준 겁니다. 사실 이 행위는 사실 10절은 필요치 않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끝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 외에 뭘 다른 걸 요구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신 거죠. 11절 날짐승들이 그 시체들 위에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내었더라 했습니다. 주를 위해 준비된 희생물 위로 누가 먼저 왔습니까? 날짐승들이 왔습니다. 새들은 마귀의 모형입니다. 그 시체가 있고 피냄새가 나니까 온 거죠. 주님의 명령대로 행한 희생물 위로 일단 기대하는 게 뭐죠? 하늘에 불이 임하거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거나 뭐 기타 놀라운 표적이 임하지 않고 재수없게 날짐승들이 내려왔단 말이죠. 까마귀들이나 독수리들과 같은 짐승이 피냄새를 맡고 사체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어디나 임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해서 곧바로 성공과 형통함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주 압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행했는데 성령 충만 대신에 이 갈등이 터지고 각종 문제가 터질 때가 더 많습니다. 뭐 성례 열매가 임하고 은혜와 기쁨이 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임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주께서 행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곧바로 마귀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로 저리로 건너가자 했는데 그때 호수 중간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일을 다 끝나고 주님 하라고 한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뭐가 터지는 거죠? 예, 날짐승들이 뭐 내려올 때에 이런 거 날짐승들이 내려올 때 마귀가 올 때에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즉시 다가오는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에게. 그것을 마귀가 온다 이거죠.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그것을 빼앗기 위해 오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부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이랬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다가오는 사탄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준비한 희생물들 위로 날짐승들이 내려왔습니다. 기도한 후에 즉시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이 말씀대로 끈기 있게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공중의 새들을 쫓아냈습니다. 그것들을 쫓아내었다라 하는데 주께 드리는 희생물을 더럽히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날짐승들은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을 먹어버립니다. 빼앗아버립니다. 또는 다른 씨앗을 뿌립니다. 날짐승들은 겨자나무에 깃들인다 그래서 깃들인다. 새들은 쫓아내지 않으면 아예 자신의 둥지를 틀고 삽니다. 둥지를 틀고 삽니다. 쫓아내었더라요. 12절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보라 큰 어둠에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해가 질 때라면 초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피곤해서 잠이 든 것이 아니라 깊은 잠이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희생제물을 앞에 두고 막상 주님께서 임하실 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고 또한 큰 어둠의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이전에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깊은 잠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십니다. 13절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자, 주세요. 너는 확실히 알라. 이게 확실히 알라. 주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는 확실히 알라. 무엇으로 알리까 하니까 그래. 무엇으로 아느냐? 확실히 알아라. 네가 확실히 내가 알려줄게. 네가 자꾸 알고 싶어 하니까 내가 알려준다 이거예요. 확실히 알라. 내 씨가 아직 아브라함 지금 자식도 없는 상태입니다.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 아닌 데서 말이에요.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히리라. 끔찍한 이야기네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것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미래이고 아무도 원치 않는 미래입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1, 20년도 아니고 뭐죠? 무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400년이면 얼마나 길어요? 한국이 뭐 식민지 일본에 당할 때 35년 6개월 36년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길었어요. 근데 이면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한다.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했지만 주님은 너는 확실히 알라 이렇게 하시면서 400년 동안 남의 땅에서 내 씨가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역사를 미리 미리 기록된 역사를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사실은 차라리 몰랐으면 좋을 뻔했을 것만 같은 아주 비극적인 미래 사건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다 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머물렀던 기간은 총 430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보면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지역이었죠. 430년이고 주님은 400년 동안 이랬는데 요셉으로 인해서 30년은 평안하게 살았던,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고 400년은 괴롭힘을 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등불로서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이 어디서 얼마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또 자세히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도 전에 그들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미래 역사적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대언의 말씀들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몇천 년 앞까지 쫙쫙 내다보니까 확실하게 지금 알고 있으니까 몇천 년 앞까지. 그렇죠? 그래서 어둠 속에 헤매지 않고 딱 미래를 보고 있단 말이죠. 14절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출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그 뒤에 이스라엘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건이 성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금, 은, 의복을 취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두 문자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땅을 상속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느냐고 물었지만 주님은 묻는 것 이상으로 자세히 구속계획과 역사의 마스터 플랜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와 이 땅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모두 주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은 내일 일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의 인물과 사건을 마치 지금 보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뭡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했죠.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대언이 프라피사이, 예언입니다. 예언의 영이다 이거죠. 15절 말씀.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너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너는 이제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거네요. 아브라함 씨에 대한 건 이제 했고요. 아브라함 개인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브라함은 175년, 그 175세의 횟수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에 이 땅을 얻어서 자식들에게 상속해 주고 싶었겠지만 그의 생애에서는 한 뼘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채 살다 죽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상속하는 것은 땅에 관한 주님의 약속이었지. 그 약속을 상속했지 땅 문서나 토지 문서를 상속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을 받았어. 약속을 상속받았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의 약속하셨고 자신들의 주신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후손들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고 이제 취하는 거죠. 주시는 것이다. 16절.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네 세대. 아브라함 후손에 대한 예언입니다. 언제건 다시 오느냐? 400년 동안 섬기고 다시 온다 이거죠. 여기에 이르러 4세대라고 하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시작으로 해서 모세까지입니다. 야곱의 아들 하면 이제 유다, 뭐 레이 하면 모세를 기준으로 하면 레이 집하면 레이가 있고 레이 아들이 고핫이었죠. 모세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죠. 그럼 레이, 고핫, 아므람, 모세 이렇게 되겠죠. 그 모세 때 이제 나오는 거죠. 4대 때 이제 여기 온다 이거죠. 그 이 땅을 주셨지만 단번에 이 땅이 소유자, 이 땅의 소유자요 지배자가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법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주의 심판이 임합니다. 주의 심판이 임해요. 이 땅이 폭력으로 충만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대홍수란 심판이 임했다 했죠. 소돔의 음행이 충만했을 때 그 땅에 불과 유황이 쏟아진 심판이 임했어요. 마찬가지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할 때 심판이 임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들의 충만함 그런 말일 때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이방인들의 그 죄와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 그 충만함이지 구원받은 숫자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충만할 때. 또 아니면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해도 이 역시 불법과 죄가 가득 차는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지? 결코 이제 크리스천들이 막 수가 넘쳐나는 때까지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확실히 알라 이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어질 것인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미리 역사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모르는 것과 모든 면에서의 천양지차입니다. 자,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서도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단지 꿈이 아닙니다. 이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깊은 잠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보신 것을 보여주신 걸 보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운 때입니다.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오르는 등불이 아브라함이 갈라놓은 희생물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라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연기 나는 화로라는 것은 연기 나는 화로라고 그러죠. 주님의 임재를 예표합니다. 임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신의 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라.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더라. 화로의 연기같이. 산을 보는데 완전 연기가 화로 연기처럼 온 산이 막 연기가 가득해요. 그리고 화로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더라. 그 화로 연기같이 화로가 보이며 화로 연기 이게 바로 주님의 임재예요. 이거 보면 참 우리나라 그 전설의 고향도 비슷한 것 같아요. 꼭 뭐 신선이 나타나면 뭐 나타나면 어때요? 연기나 구름이죠. 그건 어느 나라 신화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적 임재의 표현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쪽으로 나간 겁니다. 모든 것들이 참이 이쪽으로, 이미테이션은 항상 참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님이 희생물 앞에 오신 것을 이 화로난 연기를 통해서 안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주님의 오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본 겁니다. 그 연기와 구름 등은 주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타오르는 등불은 뭐냐면 재물을 태우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어떤 이제 성전이나 성막할 때 나오는데 불이 이제 신불이죠.
주의 불입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불이죠. 주의 재림 때 보여줄 표정 역시 동일합니다. 요엘서 2장 3절에 보면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불과 연기 기둥. 연기 기둥.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연기, 구름, 번개, 천둥. 이게 전부 다 주님의 이 땅의 임재, 실제적 임재, 재림을 나타낼 때 주의 어떤 곳에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8절.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시에게 주노니. 주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연기와 불로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크기와 영토의 경계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까?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까? 내 씨에게 주노니 이랬죠.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노니.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준다 이거 지금 현재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받아서 자식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씨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씨에게라고 할 때 씨는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 때까지 아무도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넓게 땅을 차지한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지중해까지 이제 영토를 확장했는데 그래도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모든 땅을 다 차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지도는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와는 달리 이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그려질 겁니다. 19절에서 21절은 그 땅에서 당시 살고 있던 족속들이네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더라. 지금 현재 이들의 땅이다 말이죠. 아브라함 생전에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로 이들이 실효적 지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불법 점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데 쫓아낼 수는 없는데 불법을 저지르면 불법에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쫓겨나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제 실효적 지배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그 땅에 살던 31명의 왕들을 죽였습니다. 그 31명의 왕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의 불법과 죄를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 그때는 심판자였던 거죠. 그 땅에 족속들의 죄, 불법에 대한 심판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심판자였던 거죠. 그 심판은 주로 음행과 무지한 피를 흘림, 살인이죠. 그리고 우상숭배, 이 세 가지에 대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늘 1차 대상이에요. 그리고 땅을 더럽히는 불법인데 이 죄로 인해 사람들은 땅에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토해집니다. 그건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 세 가지 죄, 그 음행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우상숭배, 이 세 가지 죄를 지나면 토양오염이 주범인데요. 그 땅이 그들을 내친다, 토해낸다, 보밋한다. 레위기 18장 28절에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에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 바로 지금 본문에 말한 19절 21절에 이 민족들이에요. 이 민족들을 토해냈다. 땅에 토해냈다.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그 음행과 무지한 피를 흘리고 우상숭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땅에서 영원히 정착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있으면 그 땅에서 너희가 토해져 나간다 이거죠. 그 땅에서 떠나야 돼요. 그 땅에서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그 땅에서 토해내지 못하도록 너희는 주의 말씀을 지켜서 그 땅에 정착하라는 거.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이거. 그 땅에 토해낼 때까지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한 하나님 주신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하고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실효적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 소유 그때부터 이제 땅 문서가 생긴 거죠. 땅 문서가 생긴 거죠. 창세기 15장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씨와 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친히 알려주신 위대한 약속의 장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확실히 알지니라. 뭘 알아야 돼? 요 역사적 사실을 확실히 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씨가 어떻게 되고 땅이 어떻게 되고.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16장 합시다.